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의 신앙 고백.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악독만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미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미가처럼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한탄스러운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이제 7장에 왔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 이렇게 뚜렷하게 대별이 됩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미가의 탄식, 미가의 신앙 고백, 그리고 미가의 기도,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하는 걸로 미가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1절에서 6절 미가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여기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몸에 병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인재 부족입니다. 참 사람,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탄식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난 이런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건 묵은 보화 같도다. 추수 이후에 빈들판을 보니 먹을 것이 없어. 포도송이도 없고, 그리고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가 없다. 이거는 단지 포도송이,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운동장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버스 안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교회 안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포도송이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뭘 알았느냐? 2절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 교회 안에 경건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자가 있던가? 이 땅에 한국 교회 안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있는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용사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첫 열매가 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와 같은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돈 많은 자는 많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많습니다. 힘인 자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삼가며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돌파해 나가는, 다른 사람은 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만은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정직을 식물로 삼는 자가 있던가?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각 그 제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니 그저 탐욕과 탐심에 찌들어서 그저 돈만 되면 무자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움켜쥐는 자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죄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사라진 게 문제예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봐라. 의를 구하는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구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탓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경건한가, 내가 정직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절에 두 손을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선을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 손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자, 두 손을 내보세요. 자, 두 손을 내보세요. 두 손을 주신 것은 한 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손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두 손이 전부 다 움켜쥐고 빼앗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 두 손이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두 손에 포악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데 가득하다는 것이. 오늘도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부지런하게 사는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야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를 봐주고 전부 다 탐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실까, 정직한 자라도 찔려올 틀어보다 더하다. 아,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은 가시와 찔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수꾼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재앙이로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가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안 식구라도 친구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따라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두 다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도
나도 다 피장파장 똑같은 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저 가자 지구에 물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땅에 예수 믿는 신실한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미가의 탄식 바라보며, 미가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7절에서 13절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 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싸우며 다투며 빼앗으며 그렇게 사는가? 서로 믿지 못하며 다투며 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기 7절에 다 같이 줄을 치시고 읽어봅시다. 7장의 요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해 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물들지 않고 이 세대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 포도나무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18절에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즉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116편 2절에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막 때를 써야 하나님이 그제서 한번 들어볼까가 아니에요.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합시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너 구하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두드리기만 해봐라. 주님은 응답하세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대적은 기뻐하겠죠. 그건 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따라합시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엎어졌어.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라.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까? 캄캄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렇죠? 매도 달게 받는 것이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달게 받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나니 빛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포로 기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심판뿐만 아니라 그 공의가 결국은 구원이 됐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받으셨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에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 자가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냐. 그러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그가 거리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는 부끄러워하고 파멸되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한 날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요 다시 창대케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지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하세요. 21절에 시편 71편 14절에 소망을 품으면은 21절에 주님이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따라합시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대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서문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성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주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수의 나라는 황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두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미가의 기도 찬송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 족속 삼림에 흩어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주여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그들 옛날같이 바산의 길라겟이 먹이시옵소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죠.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던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어린 양의 보혈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육지를 바다같이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 와, 말세의 지말에 어린 양의 보혈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방이 주께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방의 소망 예수의 복음 땅 끝까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줄을 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미가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미가의 뜻은 주님과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용서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허물보다도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 것은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우리 허물과 죄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도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자랑하세요, 의지하세요, 바라보세요, 따라가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다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안 보이는, 사라지게 하겠답니다. 용서하겠다는, 하나님 말로 낚시 금지야. 따라합시다. 낚시 금지.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또 찾아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가슴치고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흰 눈보다도 시게 주홍 같은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도 안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여러분들의 지나간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다 멀리 옮겨버렸다. 그게 예수의 피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분이 어디겠나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그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려다. 할렐루야. 미가서의 결론은 뭐냐? 언약적인 관계.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 야곱에게는 성실을, 진리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더하신다? 인애를 더하신다.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실과 인애를 베푸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인애를 더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과 인애로 충만하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절망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나를 더욱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원하건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보다도 성실이 더 크고 내 허물보다도 주의 인애는 더 크고 심판보다도 구원은 더 커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위하여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오히려 환난이 복이 되기를 위하여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르단에서 들려오는 소식, 레바논에서 들려오신 선교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양극화 속에서 긴장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크게 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